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저희가 다뤘던 주제인데요. 지금 한 교회가 저희 이제 7년째 돼가는데 두세 번 정도 다뤘던 주제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앞으로도 교회가 주님께서 늦게 오시고 교회가 계속 20년, 30년 존속한다면 아마 10번 정도 더 다루게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이제 비슷한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지금 제가 저 사랑실에 이제 앉아있어 형제님들과 얘기 좀 나누고 인사도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그 예배 시작해서 오게 됐는데요. 햇빛이 막 굉장히 찬란하게 비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거울을 제가 달아놨는데요. 나름대로 거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울을 달았는데요. 어디다 붙일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위치가 좋아서 이제 거기에 붙이려고 하다가 밖에서 햇볕이 비치면 반대편 건물에 있는 사람 혹시 거울이 쫙 햇볕으로 비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밖에 나가서 또 보고 막 그랬습니다.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서 거기 달았는데요.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울로 이렇게 햇볕 반사하면 빛을 받아가서 아래 종이에 대면 종이가 막 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성경에서는요,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거울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생김새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러운 게 묻었나도 보고요, 단정하지 않았나도 보고요. 그게 거울의 목적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막 비추는 건 그건 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례한 거죠. 다른 사람 햇볕 오는데 막 다른 사람을 비추던지 아니면 햇볕 없어도 거울을 다른 사람한테 막 들이밀면 무례한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거울 좀 보여줘. 그랬을 땐 거울을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또 권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만 들이민다면 그거는 때로 무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단정한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단정한가? 또 나는 이 말씀대로 하고 있나? 이것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찾으셨으면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은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생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시죠. 그 외에 중간은 없어요.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둘로 구분하시죠. 또 인종도 셋으로 구분이 되죠. 흑인, 백인, 다음에 동양인 이렇게 구분되고 그 중간에 섞인 사람들이 좀 있을 뿐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기도 하시죠. 또 어른과 아이로 구분하기도 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분하시는 이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가 각자 나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비춰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 내가 100%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는 거의 정확히 99% 이상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본인이 어느 부류의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의 평가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달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임을 받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내추럴 맨입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이제 자연인이라고 번역됐어요. 자연인. 예전 개혁 성경이 이제 단어 선정이 좀 더 맛깔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뜻이 약간 좀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에요.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아마 90년대 이후 출생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광고 중에 산속에서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렇게 외치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인이라는 말이 굉장히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좀 긍정적으로 쓰이는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래서 뭐 요즘도 뭐 자연인 뭐 그런 거 있죠.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 남자들의 로망 중엔 그런 게 있거든요. 나중에 다 정리하고 산속에서 이렇게 뭐 자연과 더불어 살고 개나 키우면서 살고 싶다.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저도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게 그 말년의 목표였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성경에서는 이 자연인, 내추럴맨, 본성에 속한 사람이 지극히 부정적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선 이 자연인,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종류는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카날맨, 육신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피리추얼맨, 영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성경에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로 사람들을 보실 때 이 관점으로 보신다고 보면 돼요. 본성에 속한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때로는 이제 뭐 세상적인 사람, 이런 구분을 저기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오늘은 이 세 가지로 주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본성에 속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은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성경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을,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아담의 본성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낳아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종류대로 태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사자에게선 사자가 태어나요. 그렇죠. 원숭이에게선 원숭이가 태어나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내 영을 낳아주시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다시 태어남, 거듭남, 중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주니까 고마워서 실제는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쳐줄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내 안에서 새로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대표기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건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빌 게이츠 만나는데 아버지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기 아빠한테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생각해보면요 다 이거예요. 사람들 사는 게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이걸 뭐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뿐이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여기서 본래라는 말이요 were by nature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이 내추럴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이게 좀 잘 안 드러나는데 영어로는 굉장히 쉬워요. were by nature.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의하면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전적으로 육신의 욕망의 통제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속한 이 본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본성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육신에 속한 본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만 따라 산다는 거죠. 자신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오로지 육신의 욕망만 따르고
살아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로 행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요. 이런 말 하죠. 야, 그냥 뭘 그렇게 고민해. 마음 가는 대로 살아. 이런 조언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선 그것이 꽤 괜찮은 조언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조언은 아니에요. 마음 가는 대로 따른다는 것은. 본성에 속한 사람을 통제하는 방법은요, 이 무력을 동원한 강제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통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로는 전혀 통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은 강제로 시킬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떠들고 싶을 때 떠들고요, 뛰고 싶을 때 뜁니다. 옆에 있는 다른 아이를 때리고 싶으면 그냥 때려요. 스스럼 없이.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막 때립니다. 저희도 지금 막내 아이가 이제 본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전에 막 이제 언니들이 뭐라고 하면 고분고분 하다가 이제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막 그냥 얼굴을 사정없이 때릴 수도 있어요. 때릴 때도 있어요. 면전에.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으면 고민하죠. 제어를 하잖아요. 상대방의 얼굴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사정없이 때리지 않잖아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전적으로 본성에 따라 삽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성에 또 따르게 되잖아요. 때리고 싶지만 참는 경우도 많죠. 때리면은, 왜냐면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참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본성에만 따라 삽니다. 그래서 아이들 안에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아빠도 있어야 되고, 엄마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너 그렇게 하지 마. 뛰면 뛰지 마. 동생 때리면 때리지 마. 아빠나 엄마나 선생님이 통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성인들은 아빠나 엄마나 선생님이 없죠. 성인들을 위해서 누가 있죠? 경찰 아저씨가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딱 잡잖아요. 지금 과속하셨는데요. 딱 잡아요. 그렇죠. 유턴할 수 없는데 지금 급해서 유턴해야 되면 어떡하죠? 먼저 살펴보잖아요. 경찰 있나 없나 살펴보고 없으면 돌죠. 근데 딱 숨어 있다 나오죠. 성인들을 위해서는 경찰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마찬가지죠. 속도 제한이 있다고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다고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속도 제한이 있어서 속도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있고요, 벌금이 있고요, 감옥이 있고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본성에 속한 사람은요, 통제되지 않아요. 오로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야만 통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신약 성경은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주로 무엇을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let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는 무엇을 하라 할 때 let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은요, must란 표현이 많이 나와요. 반드시 할지니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할 땐 must를 썼어요. He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본성에 속한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일단 다시 태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let이라는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주로 분위기가 건데,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대부분 다시 태어난 사람, 교회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은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must란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 안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위협들이 있다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을 주셔서 통제하셨고요. 신약 성도들은 거듭나서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et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성령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겁니다. 유다서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서 19절에 몇 장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묘사인데요. 자기들을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막 분파를 만드는 사람들이요.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그냥 자기 느끼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여기서 본성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좋은 느낌을 찾아가요. 본성에 속한 사람도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종교에는요, 웅장한 건물, 성상, 특정한 복식, 의식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종교라고 느껴져요. 우리 교회 오면요, 보통 사람들 별로 무슨 종교단체다 이런 생각이 안 들 거예요. 학원 갔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성당 가보세요. 막 의리의리 하잖아요. 그럼 뭔가 종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절도 마찬가지고 막 고요하고 막 무슨 종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본성의 사람들을 위한 종교인 겁니다. 뭔가 느껴져요. 종교 같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하나님의 영에 관한 것들 뭘까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이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과 관련된 것들, 또 영적인 것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것들, 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이해되지도 않고 어리석게만 보인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반대로 보여요. 그렇죠? 본성에 속한 사람은 야, 일요일에 좀 쉬고,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 일요일에 장사를 하지, 돈을 벌지, 차라리 뭐 따로 교회 가냐, 돈 아깝게, 아니면 좀 쉬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어리석게 보여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 어렵게 보입니다. 야, 그렇게 밤낮 없이 일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미래를 준비하는 거, 10년 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서로가 서로를 어리석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는 것은 큰 소득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 막 다른 거를 다투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뭐 동성연애 관한 것이나 타투 이런 거에 대해서 다투지 마세요. 전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다투지 않아요. 그런 것에 관해서. 그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야, 자기 자유지. 동성연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왜 자꾸 너희들은 그거 갖고 뭐라 그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죠. 우리는 왜 그거 갖고 뭐라 그러죠? 아, 성경이 그걸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는요, 그걸 다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 어리석게 보여요, 어차피.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 이외의 것은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동성연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다가 내가 설득을 해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잖아요.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동성연애 싫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동성연애에 대해서 정확한 관점을 갖는 것도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우리가 다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동성연애 지지하지 않아요. 전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죄죠. 그것만 극심한 죄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죠. 동성연애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예요. 근데 그것만 가증한가요? 우상 숭배도 가증하죠. 그렇죠? 우상 앞에서 막 절하고 가증한 짓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탐심도 가증한 죄입니다. 그렇죠?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죄, 죄 중에 죄, 죄의 어미, 동성연애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도 아닙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마귀가 졌던 죄거든요. 가장 먼저 저질러진 죄, 창조 세계에서. 그건 교만이었어요. 마귀가 동성연애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마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교만의 죄를 저질렀어요. 내 왕자를 하나님 왕자만큼 높이겠다. 하나님의 왕자만큼 높이면 안 돼요. 높여버렸잖아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올라가리라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리라. 교만의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죠? 가장 가증한 죄예요. 교만이. 전 동성연애가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극심하게 사악한 죄예요. 동성연애도. 근데 교만은요, 훨씬 더 사악한 죄예요. 근데 보통 그리스도인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더 나쁜 죄라고 할까요? 동성연애가 나쁜 죄라고 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만의 죄는 자기도 저지르거든요. 가끔씩. 저는 동성연애의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당연히 한 번도. 제가 구원받지 않았어도 그거는 안 저질렀을 거예요. 그 죄는. 싫어해요, 저는. 동성연애적인 걸. 교만의 죄는요, 구원받고 나서도 많이 지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쁜 죄는 아니다, 그렇게. 그게 최초의 죄예요. 그 하나님께서 즉시 하나님을 덮는 그룹이었잖아요. 마귀는, 루시퍼는. 즉시 땅에 내던지실 만큼, 아주 바닥으로 내던지실 만큼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죄입니다, 교만은.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요, 복음만 전하면 돼요. 딴 얘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딴 얘기가 나오면요, 그건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복음 전할 때. 그거 갖고 막 길게 논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에게는 성경의 진리를 설명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아예 이해를 못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성경이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얘기하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무슨 너희 조선시대에 사냐? 막 이럴 겁니다. 그렇죠? 그런 한물간 기준을 아직도 믿냐고 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의 진리가 그저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요.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고 성령님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의 진리들이 모두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사람이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건 사람이 할 일만 얘기한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요, 그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옛날 성경대로 하면 자연인,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 근데 이 육신적인 사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본성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 보통 구원받은 사람들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혼동하는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또 육신적인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적인 기독교인은요, 교회 안 나와요. 예수님은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 시간에 시간이 아깝다, 차라리 세상에서 즐기고 놀자,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놀고요, 교회도 안 나오고요, 주님께 경배드리는 걸 소홀하게 여기고요. 이게 세상적인 기독교인이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마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이 열심히 섬기다가 이거 너무 힘들다, 가만히 보니까 내 친구들은 다 세상에서 즐기는데 나는 이게 무슨, 한마디로 개고생이냐. 그래서 바울을 버려두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세상으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마는. 마가도 그랬다가 나중에 회복이 됐죠. 육신적인 사람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요. 구원받았지만 세상적인 사람은 교회 안 나옵니다. 어디 등산하고 어디 딴 데 놀러 가고 그래요. 주님께 등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등산 토요일에 갔다 오면 됩니다. 주님께 경배 드려야 되는데 안 가고 세상적인 다른 걸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은요, 등산 안 가요, 주일에. 교회 나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이제 육신대로 행동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일들을 해요. 질투하고 시기하고요, 험담하고요, 이런 것들을 해요. 교회는 잘 나와요. 성경 공부도 안 빠집니다. 다 나와요. 그런데 험담을 해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요, 이게 세상적인 사람과는 구분이 돼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겉만 봐서는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교회 다 참석합니다. 교회 활동도 다 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데, 육신적인 사람은 그 사람 없을 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요, 분열을 일으키고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 육신적인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변하는 것은요, 영원한 종착점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 그것만 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각과 행동과 삶이 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삶이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육신을 따라 삽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감정, 느낌을 따라 살아요. 아, 이 교회 가니까 느낌이 좋은데? 이 교회 가니까는 느낌이 불편해. 자꾸 뭘 하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 불편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 가니까 좋다, 나쁘다를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아, 말씀 제대로 가르치는구나. 그럼 좋은 교회입니다. 다른 건 다 좋아요. 막 음식도 항상 막 고기 반찬 나오고 다 좋은데, 말씀을 따라 사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근데 그 기준이,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말씀을 갖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육신대로 사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자기 육신의 느낌을 따라 살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님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근거를 대라보면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아, 그냥 느낌이 안 좋거든 이런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독립침례교회도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도 독립침례교회 운동이 일어난 게 한 30년 되거든요. 30년이면요, 이제 이게 한 세대의 기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젊은 청년이 와서 이제 독립침례교회 처음 우리나라 운동이 시작될 때, 미국도 독립침례교회 운동은 100년이 채 안 돼요. 한 6, 70년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한 30년 정도 되고. 기존의 교회에서 이제 성경대로 잘해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독립침례교회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 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모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해보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세대가 되면 그 안에서 이제 결혼하고 청년이 모였다가 결혼하고 애가 태어나기도 하고 그 아이가 자라나게 돼요. 그렇죠? 20살, 30살이 돼요. 그 아이들이,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그러면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성경대로 한번 잘해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가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복음적이라는 교회들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속된 말로 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자녀들이 그냥 그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자기의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믿음으로 그냥 따라와서 정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하도 많이 들었어요. 자기가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문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독립침례교도 굉장히 많아요. 그 구원은 받았지만 그냥 하나의 이게 문화로 된 거예요.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야지. 하나의 문화가 된 겁니다. 그런 친구들도 많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분명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삶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죽어서 가는 목적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았으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나오냐 안 나오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여기서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나서 누구를 따르느냐입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무엇을 원하느냐예요.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원하느냐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애매할 때가 있죠. 아, 내가 마음은 하나님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자신 있게 얘기를 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가 판단이 잘 안 될 때는 내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내가 도와서 같이 성장하게 하는 거냐, 이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연봉이 좀 더 오르기를 원하는 건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는 건지, 뭘 원하는지, 이걸 보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인다는 겁니다. 좋은 차를 타거나 돈이 많다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돈이 많은 건 죄가 아닙니다. 또 부모님한테 정당하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이 많은 건 죄가 아니에요. 부자인 게 죄가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하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올무에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부자가 올무에 걸린다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마음의 모든 목표, 인생의 모든 목표가 돈 버는 거예요, 오직. 그러면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빠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사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 모든 목표가 다 그거예요. 그러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고 나서 누구를 따르느냐예요.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가?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정의 근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는 건가? 다른 사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좀 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결정을 하는 건가?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 6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다음 절 7절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거듭나게 되죠. 문제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복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값없이 받아요.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요,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교회를 찾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로 드러나지만 그 정의는 단순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복종하려고도 안 하는 사람, 이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느낌을 따라 삽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을 따르는 사람도 자신의 느낌에 따라 살아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왜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을 따르죠.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실까요? 말씀대로 안 하실까요?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거든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잖아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그 사람 안에서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목사의 주된 사역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에 따라 살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삽니다. 이것으로 판단하면 돼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내 생각대로 사는지, 내 느낌대로 사는지. 그러면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성인이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의 젖에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준은 갓난 아기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이 뭘까요? 단단한 음식.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휴거, 구약 성도들의 구원, 세대주의, 무슨 UFO에 관한 거, 이런 게
이런 걸 이해하는 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걸까요? 이러한 것을 알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일까요? 일부 독립침례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어려운 교리를 알면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고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은요,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이에요. 그렇죠? 아기 낳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기 처음에 낳으면 어떡하죠? 고기가 몸에 필요하죠. 그 고기 맛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태어난 아기한테 막 고기를 먹이지 않아요. 그렇죠? 먹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죠? 우유만 먹이잖아요. 그렇죠? 모유를 먹이고요, 분유를 타서 먹입니다. 그것만 먹을 수 있어요. 아기들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요. 먹었다가 잘못하면 소화가 안 되고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지금 이제 큰애가 고기의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예. 예전에 고기를 많이 안 먹었는데 지금 많이 먹어요. 이제 많이 먹기 시작합니다. 커가고 있는 거죠. 단단한 음식은요,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한다는 건요,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소화시킨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소화시킨 건요, 거짓말로 내가 모면하고 싶었는데 상황을, 왜 거짓말하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면할 수 있지만 거짓말만 하면 모면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걸 실행한 거죠. 정직함을 실행한 거죠. 그게 소화시킨 거예요. 정직하라는 말씀을 소화시킨 겁니다. 그렇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럼 내가 좀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소화시킨 거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성경의 일부에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소화할 수 있고 좋아하는 말씀에만 순종해요. 자신이 순종하길 원하지 않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에만 순종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지금 여기서는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형편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훌륭한 교회 아니죠. 교회들 막 표를 만들잖아요. 그럼 올해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해서 꼭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됩시다, 이런 건 전 들어보지 못했어요. 형편없는 교회예요. 성경에서 저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이제 오후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하려고 하거든요.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가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현대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보다 못합니다. 더.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강의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나오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교회, 육신적인 교회,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지금 여기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형제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육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냐 하는 문제는요, 본질적으로 성경 지식과는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전 지금 성경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 중요해요. 하지만 영에 속했느냐 육신에 속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성경 지식이 본질적인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하지만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면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면 영적으로 어린 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낼 수 없다면 결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과 다르면 조금도 참아주지 못하고 함께 지내지 못한다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영적인 아기일 뿐이에요. 성경의 어려운 교리들을 안다고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난해구절이나 어려운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스러운 사람하고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랑스러운 사람, 그렇죠. 젊은 남자들은 예쁜 여자랑 1시간 같이 있으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데 이럴 사람 없어요. 쉬워요. 너무. 그렇죠. 사랑스러운 사람과 같이 있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요,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과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의견에 100% 동의하는 사람하고만 잘 지낼 수 있다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지금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된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제대로 된 영성은요,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이냐 인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아요. 진정한 영성은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요, 다른 형제나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 진영이요, 지식은 좀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영성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뭘로서 드러나냐?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음에서 드러나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서 사귀고 노는 게 즐거운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전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 욕하면서 교회 너무 불편하다.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불편하게 한대요. 차라리 자기 세상 친구들 만나는 게 훨씬 편하대요. 왜 그게 더 편할까요?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 나누는 게 더 편한 이유는요, 자기가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주고 자신의 눈에 가치가 있는 사람과만 교제를 나눠요. 이 사람과 얘기 나누는 건 플러스가 된다. 그 사람하고만 얘기합니다. 항상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일하지도 않아요.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만 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자녀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보면 또 견디지 못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분열을 조장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육신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요,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이고 교회에 분열을 가져옵니다. 자신은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어른들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끼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싸움 나요. 서로 이해를 못 해줍니다. 그렇죠. 너희들 왜 싸우고 있으면 얘가 먼저 때렸어요.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아이가 장난으로 때려도 그냥 참고 넘어가요. 좀 더 세게 때려도 참고 넘어갑니다. 어른들은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게 지금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갈라디아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요,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는 일이 한 달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하는 일이 10년 후에, 지금 하는 일이 100년 후에, 지금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요. 현재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자신의 왕국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성막과 성전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고요, 십자가 구속을 통한 계획을 세우셨고요, 또 교회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요, 결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차라리 돈을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게 이게 불신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는 교회들 중에서도 마치 저금을 하는 게 불신의 상징인 것처럼, 주님 못 믿냐, 왜 자꾸 저금하냐, 형제는 돈 안 쓰고 다 갖다 교회에 좀 바치지, 왜 자꾸 저축하느냐. 저축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돈은 세 군데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그 재정 문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정을 위해서 써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쓰는 거에서는 저축하는 것도 들어가 있죠.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도 써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안전히 구할 수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쓰는 건 세금 내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또 내 가정을 위해서 쓰고 저축도 해야 되죠. 내 가정의 미래가 주님께서 빨리 오시면 좋죠. 저도 그걸 바라요. 근데 10년 후에 오실지 2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그런 거 정해져 있지 않아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훌륭한 마음입니다. 올해 안에 꼭 오실 거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 어디서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10년 후도 대비해야 되고요. 그럼 저축을 해야 되죠. 20년 후도 대비해야 되고 30년 후도 대비해야 되고요. 100년 후, 200년 후도 대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대비해야 됩니다. 남자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정은 분열되죠. 여자가 구원을 받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이 붕괴됩니다. 사랑과 순종은 영적인 거예요. 자꾸 이걸 육신을 얘기해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저 남자가, 그렇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감정을 얘기해요. 그러려고 하는데, 이거는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곳은 분열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분열되고요. 이것은 육신의 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율법을 강요하는 게 율법주의죠. 말씀대로 하는 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그거는.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는 것, 자기 느낌대로 하려는 것, 이게 육신적인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절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교만이죠. 스스로를 높이는 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건 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상급이고 보상이죠. 스스로를 높이는 게 교만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육신을 따르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 안에 계셨죠. 과거에.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는 게 잘못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요, 혈과 육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한다면 육신에 속한 겁니다. 근데 영적인 이유를 나름대로 갖다 붙여요. 저 친구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싸울 수밖에 없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싸우는 것도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가족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싸울 수밖에, 그 육신적인 싸움입니다. 왜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랑 싸우지 마세요.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과는 뭘로 싸우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는데요. 세상 정부가 잘못하고 있어서 막 거기에서 데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거죠. 영적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그 세상 정부 뒤에 있는 영적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그 영적 세력과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머리에 뭐 띠두르고 앞에 데모한다고 해서 영적 세력이 꿈쩍이라도 할까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는 특정한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요,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지 육신적이나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육신을 따라 살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낙태 반대 운동, 폭력 추방 운동, 뭐 정치 쇄신 운동, 정권 교체 운동 이런 거 합니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과거 정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다 육신을 따르는 거. 지금 정권이건 과거 정권이건 어느 정권이건 정권 퇴진 운동하는 건 육신을 따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왠 줄 아세요? 퇴진할 거예요. 다. 여태까지 퇴진하지 않은 정권이 있나요? 아무리 막강한 정권, 권력을 잡은 자를 다 퇴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퇴진시키셨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하면 퇴진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나고 구원받는지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자신의 재산을 늘려주고요,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시간을 쓰지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오는 일은 하지 않아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자신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나 설교자들과 다투고요, 그들을 비난하지만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지는 않아요. 목사욕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잘못했을 때 뭐 욕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막 목사님 그 어떤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 뭘 잘못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잘못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와도 관계없고 얘기하는 그분과도 관계없어요. 사실은 잘못하는 사람은 잘못하게 내버려 두고요, 우리가 잘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교회 일에 관심을 갖긴 하지만 오로지 교회가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고 자신이 교회에서 주목받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의 원수는요, 테러 단체가 아니에요. 이슬람도 우리 원수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이슬람이건 불교도건 뭐건 상관없어요. 다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우리의 눈에는요, 죽어가는 혼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야당이나 여당,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공교육 제도가 우리의 원수도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우리의 원수 아니고 공산주의도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유엔이나 나토도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환경 파괴의 범들도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파기하거나 반대로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원수는요,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마귀입니다. 우리의 원수는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사악한 영들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만일 자신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나 비슷합니다. 나는 정말 겸손해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확률이 99.9%예요. 나는 정말 교만해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오히려 겸손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영에 속한, 난 영적인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제일 영적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사실은 제일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이게 희한해요. 영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육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반대로 생각합니다. 만일 자신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사람은 사실은요, 겸손한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반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저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 이게 곧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15절,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요, 내가 이 직장에 다녀야 되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사귀어야 되나?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런 옷을 입어도 되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내가 이 교회 다녀도 되나? 성경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난 누구와 결혼해야 되지?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지? 성경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지? 육신적인 사람은요, 옆집 엄마는 이렇게 하더라. 이게
영적인 사람은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그러니까 옆집 엄마는 이렇게 돈을 굴리던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모든 판단과 관계와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항상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이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 읽어봐요. 찾아보고 확인해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요. 인생의 모든 정답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냥 하늘에 계신 분이고 뭐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뢰한다고 하잖아요. 왜 신뢰를 하죠?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는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인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고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대로 안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한다면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이제 그 매운 거를 먹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기준이요, 처음엔 빨간색은 다 맵다고 생각해요. 근데 토마토 소스 같은 거는 이건 맵지 않잖아요. 색깔은 빨간색이지만. 어떤 건 얘기해줘요. 이건 빨간색이지만 맵지 않은 거야. 한번 먹어봐. 안 먹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한번 먹어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정말 아빠 말대로 먹어봤더니 맛있네? 맵지 않네?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먹어봤더니 그 말이 맞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봤더니 더 괜찮네? 나중에 보니까 정말 좋은 결과가 일어났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으면 정말 창피를 당할 뻔했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봤더니 잘못 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는 영에 속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면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립침례교회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건전한 교리를 믿으면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수고하려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엄청난 일을 해야만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며 일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거예요. 자신이 어지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치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망가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고치지 않아도 생각한다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어린 거예요. 방이 어질러졌잖아. 이거 치워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이거 내가 안 했는데요, 딱 그래요. 엄마 아빠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지르지 않았지만 엄마 아빠 치우잖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내가 안 했는데 내가 왜 그걸 해결해야 돼? 이게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게 성숙한 거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로, 골고다로 가셨잖아요. 가장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각자 자신의 일만 한다는 것은요, 각자 자신의 일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것은 단순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타락한 형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온유의 영으로 도와주고요, 일으켜주고요, 세워주고요, 회복시켜주려고 합니다. 비판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욕하고 비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워주고요, 일으켜주고요, 도와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낙심한 형제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자기도 낙심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갓난아기는 스스로 기저귀를 갈지 못해요. 저희 아이들도 아직 어려서, 저희 막내가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잖아요. 똥 쌌는지 안 쌌는지 이건 알아요. 아빠 똥 쌌어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가가 똥 쌌어요 얘기해요. 그럼 이제 저 농담으로 너가 기저귀 갈아줄래? 그러면 아이 그건 못하죠 그래요. 기저귀는 못 갈아줘요. 누가 잘못하는지 아는 거 그건요. 아 나는 저 사람 보면 딱 잘못하는 거 알아. 그건요 누구나 다 알아요. 똥 쌌는지 아닌지 누구나 다 알아요. 냄새가 나거든요.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는 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성장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다 알아요 누구나.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건요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만약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돼. 내가 다른 형제 자매를 영적으로 도와주고 있나? 아닌가? 내가 보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 그럼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도와주고 있어.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죽음이 와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면은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려야 되고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다른 형제나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평화롭게 지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영적인 집으로 가는 길을 걷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이 길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평화롭게 걸으면서 여행을 즐깁니다. 여행이란 걸 알아요. 영적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인생이 여행이라는 걸 압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적게 가졌으면 그냥 여행이 약간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불편하지만 즐길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편하려면 여행 가지 않죠. 여행을 왜 가죠? 집에 있는 게 가장 편해요. 불편하지만 또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줍니다. 기도는 마음에 평온하게 해줍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그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뭔가 부족해 보여도요. 자기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맺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요 부드러움과 선함으로 대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부드러움과 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온유와 절제로 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이러한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대해도요 여러분의 반응은 항상 영적일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육신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성경에는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처럼 육신을 따라서 사는, 육신 따라 산다는 건 느낌 따라 산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본성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본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기 이전과 전혀 변화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고요.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구원받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삶의 목적이 같아요. 예수님을 모를 때와 예수님을 알 때가 같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야 되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인생이 변화되지 못해서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예수님만 믿으면 받아요. 구원은 쉬워요. 근데 성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군인이 되는 건 쉬워. 입대만 하면 돼요. 근데 정말 참 군인이, 제대로 된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다 견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쉬워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신사적인 분이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분이요, 문을 부수실 수도 있는데 부수시지 않고 두드리시는 분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래야 들어오셔서 교제를 나누는 분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과 별로 교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들어오세요 이 말을 안 한 거예요. 들어오시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주님과 교제를 나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십시오.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인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아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육신의 노예로 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또 영원한 분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